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 중에도 집을 나간 탕자를 하나님께서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사에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천국은 언제나 잔치입니다. 잔치. 그래서 기독교는 잔치집 같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유교는 제사집 같고 불교는 초상집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기독교는 초상집은 아닙니다. 정말 잔치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무슨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항상 잔치집이에요.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잔치를 열었잖아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은 천국을 비유하실 때에 왕으로 비유했어요. 왕이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세자죠, 세자. 자기 대를 이을 세자. 그 왕이 자기의 세자의 결혼 예식으로 비유를 했어요, 천국을. 그래서 결혼 잔칫날 잡아놓고 신하들에게 사람들에게 해서 초청장을 보내라 이랬는데 초청장 들고 갔더니 나 오늘 밭에 나가봐야 된다고. 나 오늘 소를 샀는데 시험을 좀 해봐야 된다고. 나 비즈니스가 바빠서 가야 된다고. 이러면서 다들 거절을 했어요. 그 중에 일부는 거절한 것도 너무 어딜 텐데 그 초청장 들고 온 하인들을 두드러 패고 능욕하고 모욕을 주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화가 나서 그 동네를 다 불살라서 진멸해버렸다. 그리고 다시 신하들을 보내잖아요. 저 사거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참여해라 그래라. 그래서 궁궐로 들어와서 예식을 참여하는데 그 예식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왕이 준비한 예복이 있었어요. 뭐 거지도 올 수 있고 별 사람이 다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준비한 예복을 딱딱 입혀서 잔치에 들여보내는데 왕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잔치 자리를 둘러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대는 왜 예복을 안 입었는고? 그러니까 입이 있어도 제가 말을 하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수족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은 작다. 구원받은 사람이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작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를 1장을 읽었는데 그 본문에 보면은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4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편지에 썼어요. 택하심을 받은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을 입은 자녀예요. 무엇을 근거로 택하심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인지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잠깐 설명할게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제수 아닌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까지 하면 4차예요. 또 로마에서 어떤 학자는 감옥에 있다가 이제 노임을 받아가지고 그가 가고자 했던 그 스페인, 서바나 땅끝까지 갔다. 5차까지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에 나갈 때에는 바나바하고 같이 안 나갔죠. 바나바하고 한바탕 싸워가지고
그래서 바나바하고 나눠져 가지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데리고 가고, 조카 데리고 가자는데 바울이 싫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에 같이 나섰다가 중간에 그냥 아이고 삼촌 나 못하겠어 그러고는 되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2차에는 안 데려가겠다 그러는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꼭 또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마가를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래서 둘이 다퉜어요. 그래서 갈라섰어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다른 방향으로 조카 데리고 가세요. 나는 신라를 데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처음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지역만 한 바퀴 쑥 돌아봤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믿고 있는가 보러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장소를 가려고 하는데 길이 안 열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됨으로써 성령께서 저쪽으로 가라는가 보다. 그리고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다.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첫 번째 도착했던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지고 루디아를 만난 그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네. 빌립보에서는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대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저 많은 여인의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때문에 붙들려가지고 고발당해서 감옥에 가서 뭐 매도 맞고 밤중에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데 옥문이 막 지진이 일어나서 열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도성에서 나와가지고 다음 간 곳이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한 것이 사도행전에 지금 얘기해요. 2차 전도 여행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거기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주이시들이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이 나사렛 괴수 이단이 유대교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저주를 받아서 죽었는데 어디서 그런 괴수 이단을 전하느냐고 그러면서 바울을 복음 전하지 못하게 유대인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뒤에 다 안 읽었지만도 읽어보면은 엄청난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 버틸 수가 없어서 그냥 도망가다시피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갔어요. 그때 전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데 그때 이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이 생기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빠져나와서 다음 간성이 베레아라는 성이에요. 베레아로 갔더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핍박하고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 따라왔어요. 그래서 베레아에 와서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도 전하다가 여기도 못 버티고 또 도망을 가다시피 간 것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성까지 갔어요. 아테네까지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잠시 숨 돌릴 겨를이 없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데살로니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려고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하고 못 가게 하고 길이 안 열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함께 갔던 일행들 가운데 전도 여행을 가서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첫 번째 제자를 하나 만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거기 바울과 실라와 합류한 거예요. 그 디모데를 한번 보내보자. 데살로니가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너무 빨리 빠져나왔으니까. 그 디모데를 아테네에서 보내기로 하고 우리는 아테네에서 잠시 머물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로 내려갈 테니까 너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 성도들을 살피고 고린도로 빨리 와라. 이렇게 하고서는 헤어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그 성도들을 만나서 형편을 다 살피고 같이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고린도에 내려와서 정말 답답하게 기다리고 있는 아테네에서는 선교를 실패했어요. 그 철학자들과 막 변론하고 뭐 다 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내려와가지고 그가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디모데가 왔다 이거예요. 그 와가지고 전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니까 바울이 너무 기뻐서 거기서 편지를 썼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2번의 편지를 썼는데 전서 5장까지의 내용을 전서라 그러고 뒤에 나머지 또 3장을 후서라 그래요. 2번째 보낸 편지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은 편지 1장 1절을 우리가 보면은 서수의 인사말은 항상 똑같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인사말 마치고 쓰는 거예요. 쓰는데 바울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지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거기를 떠나온 이래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또 기도할 때 디모데에게 들은 소식이 3절에 나오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3가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을 기억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택하심을 아노라. 택함을 받았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은혜요 복입니다. 우리 사람은 부모님에게서 한번 태어나고 나면 죽을 때까지 택함을 받는 이치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택함을 받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뭐 애들이 대학교로 가려다 그러면 대학교는 누구나 다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대학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신청 자격이 있다면 신청.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요. 그런데 그 대학에서 합격을 시키는 선택의 과정은 그쪽에 달려 있어요.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선택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딱 그 하나밖에 없으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뭐 절반이 남자인데 수많은 남자 가운데 수많은 여자 가운데 아직 결혼하기 전에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서 대시해 볼 수 있어요. 프로포즈 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쪽에서 당신이 그러면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내 남편이 되어주시오. 선택받는 거예요. 선택받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고 싶은 직장, 어느 직장이 다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그쪽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나를. 실력과 재능과 경력과 모든 인성과 우리 직장 안에 들어왔을 때에 모든 사람들과 잘 융합할 수 있는가, 또 전체적인 평균보다도 더 높은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우리 노예에 아시는 대로 변인복 목사님은 이제 12월 31일부로 만 70세 정년이 되셔서 다음 후계자 목사님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벌써 선택을 해놨어요. 지난 노예 때 우리가 인준을 해줬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내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했어요. 광고했으니까. 그 광고가 초청이에요. 초청. 청함을 받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2사람도 아니고 1사람이 택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년 11월 둘째 주일날 이제
인수인계하고 취임식을 하게 됐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택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부 지금 택함 받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이치도 이거 비슷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택함 받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아주 많은 차이.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선택할 때는 그 회사면 회사, 뭐 교회면 교회, 아니면 학교면 학교, 입학 규정이 있고 합격시키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 규정에 충분히 도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력을 갖추려고 난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1장에 보니까 오늘 아침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예배 부름에 낭독했지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이랬단 말이에요. 창세 전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이 필요 없어요. 자격도 필요 없어요. 경력도 필요 없어요. 집안도 필요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unconditional election. 칼빈의 5가지 교리 가운데 2번째 교리인 조건이 없어요. unconditional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럽니까 어디? 지난달에 아마존에서 정규직 사원을 뽑는다고 내년 초까지 3만 명 찾는다 그랬죠? 3만 명. 네. 지금 아마존이 임시직 말고 정규직으로 전 세계의 지부회까지 다 해서 정규직이 65만 명이 좀 더 됩니다. 단일 회사로는 최고예요. 내년에 또 정규직 3만 명 더 뽑는데 몇 명이 왔다 그랬어요? 20만 명이 더 왔다는 거예요. 초청장을 보냈더니 광고를 했더니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아마존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중에 3만 명이 선택받을 거라고. 예. 그러면 자격 안 보겠어요? 전공 분야 안 보겠어요? 실력 안 보겠어요? 경력 안 보겠어요? 레주메 그거 다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내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왜? 창세전에 하셨기 때문에. unconditional.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놓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세상은 하버드 대학에 와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 수준을 봐가지고 고등학교 성적을 참고하고 그 애가 와갖고 인격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그런 엘리트가 될 수 있겠는가 다 조건을 따져보는 거 아니에요? 봉사정신과 희생정신. 그래가지고 하버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하고 무조건 잡아서 넣기만 하면 그 실력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버드 집어넣어놓고 나니까 하버드 대생의 실력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아노라. 왜? 증거가 있으니까. 아무 조건이 없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한 그 무리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딱 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확실히 나오더라는 거예요. 확실히. 이것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오늘 읽은 1장 후반부에 보면은 어디까지 소문이 나버렸다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에서 2번째 교회였잖아요. 빌립보 다음 2번째 교회 마게도냐와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까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예. 아무 자격도 능력도 실력도 경력도 뭐 내놓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확실한 증거가 없는 사람은 아직은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불분명한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는 또 없어요. 인간 편에서. 왜 그런 거 하니? 십자가 옆에 강도도 마지막에 구원받는 거 보세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살인마 김대두 같은 우리나라 한국에 옛날에 얼마나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그런 살인마 김대두도 감옥에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김대두하고 같이 감방 생활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더라고요. 네. 아니 뭐 성경에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맨 앞장서가지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저놈 죽여. 그래서 막 돌로 때려 죽이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어가는 그 스데반 집사 죽이는 현장에 사울이 그 모든 사람들이 옷을 막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책임진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 사울이 바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아, 저 사람 저 증거를 보니까 마지막까지 봐야 돼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죠.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 첫 번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다시 읽어보겠어요. 디모데가 가서 보고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1장 6절 다 같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무슨 기쁨? 그래도 환난이 있지만 돈이라도 벌었지 않냐? 돈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에? 그래도 이렇게 환난이 있고 핍박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그래도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지 않냐? 건강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에? 무슨 기쁨?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어느 환경 속에서 많은 환난 중에 아니 바울도 웬만해 갖고는 도망 안 다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감당할 수가 없는 박해가 이루어지니까 바울이 거기를 그냥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지역은 역사적으로 극심한 환난을 당했는데 무슨 환난이냐면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빌립보서에서도 나와요. 이 얘기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다가 그 옆에 교회니까. 그런데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구제연금을 제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하려고. 너희들은 제일 먼저 한다고 큰소리 쳐놓고 지금까지 한 푼도 구제연금을 안 했는데 저 환난과 가난한 극심한 가운데서도 풍족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땅의 기쁨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속에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그 기쁨이 어디서 받겠어요? 병 나은 기쁨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돈 좀 많이 벌었다는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조금 좋은 일이 터져가지고 잘 됐다.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환난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과연 택하심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을 나는 안다. 네. 여러분 이런 기쁨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내가 택하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누가 알겠어요? 내가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그냥 세상에다가 심장 붙여놓고
항상 세상에 구름 아래에서 빨대 꽂아놓고 어디서 좀 기쁜 일이 없을까? 이 허전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유행가를 아무리 불러봐도 안 되고, 허전한 내 마음을 어떻게 달래볼까? 그래봐야 뭐 별거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뻐할 것이라고는 그저 돈 좀 넉넉하고, 그저 건강하고, 그저 자식 새끼들 조금 더 잘 돼 나가고, 이런 것에 그냥 재미 붙여서 그런 것으로 행복의 이유를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안 믿으나 믿으나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고 죽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아서 재산을 다 몰수당할 수도 있고 그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수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의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진 거예요. 과연 택하신 자녀들이군요.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증거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 증거는 2장으로 넘어가 봐요. 제가 세세하게 다 못하고 13절,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더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 속에서는 분명히 증거가 나오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역사가 뭐예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을 말하는, 증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열심히 지금 귀로 듣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믿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는데 도대체 뭔 얘기를 했겠어요? 가서. 요즘 얼마나 살기 힘드십니까? 항상 인생은 엎치락뒤치락 하는 건데 어느 날도 지구멍에 배 뜰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쨍하고 해 뜰 날이 있을길. 이런 설교 했겠어요? 그때 좀 우리처럼 뭐 성경책이 있어갖고 막 성경책을 차로 싣고 다니면서 막 한 권씩 나눠줬겠어요? 그때는 성경도 없었어요. 뭔 얘기 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뭘 전했냐고요? 창세기 1장부터서 성경 공부를 했겠어요? 우리처럼? 잠깐 핍박을 피해서 전하고는 그냥 빠져나갔는데 고린도로 내려와서 고린도의 교회에서 한 말이 있잖아요. 2장 2절에 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한 거예요. 왜? 구약 전체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가 다 누구를 위한 거라 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나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신약이 없었을 때 구약만 있었을 때 아닙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구약의 모든 본문은 다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신약은 또 뭐예요?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약속대로 그분은 오신 곳으로 다시 승천하여 가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중심이고 그 복음의 출발은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서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바울이 그걸 전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도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해놓고 또 왔더니 이단 놈들이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들쑤셔놔가지고 그냥 복음이 혼란스럽게 해놨어요. 그러자 갈라디아서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그랬어요. 그 편지 쓴 데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30년이 지난 뒤에 쓴 서신이 갈라디아 서신인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여러분의 눈에 보이거늘 누가 여러분을 끄입니까? 그랬어요. 왜 내가 전한 복음에서 이탈했냐 이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그 속에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장 9절을 다 같이 보십시오. 1장 9절 다 같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왜 가는 곳마다 역사마다 문화마다 나라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우상이라는 게 있는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의 크기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 크기가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딱 맞는 옷, 몸에 딱 맞는 옷과 같은 사이즈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사이즈로 만드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서는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빼놓고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채워야 되는 것이 뭐예요? 왜 채우려고 그래요? 기쁘려고. 인생은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뭐에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해집니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채워지면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고 기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세상의 가치들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마음에는 채워졌는데 실제는 내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앞에 가서 빌어보는 거야. 금년은 대박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다 뭐예요?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가는 곳마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탐욕이 우상숭배니라고 그랬죠. 안 채워지니까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끊임없이 땅덩어리, 지구보다도 더 두꺼운 욕심덩어리가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이게 탐욕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기쁘지 않으면, 내가 믿었던 그 가치가 내 마음에 채워진 대로 실제가 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지금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서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에 채우려고 했던 세상 속에 있는 가치들은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우리가 함께 죽고 세상과 끊어져야 되는 죄악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죄를 버리고 그 탐욕의 우상을 버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더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이제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더 바랄 것이 없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든가요? 경험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필요한 것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랬잖아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내가 더 필요한 것이 없더라고요. 이게 정상이죠. 내 마음에 꽉 찼어. 더 바랄 것이 없어. 하나님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데 모든 걸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데도 아내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남편 역할로 나를 캐스팅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는 아내에게 잘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인가,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도 남편에게 남편 때문에 내가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 바랄 것이 없이 충만해지고 나니까 나에게 주신 그 남편에게 아내에 캐스팅된 나는 어떻게 내가 배우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살아야 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가서 살아갈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하나라도 더 차지하고 저 사람들 하나 가지면 우리는 2개, 3개 더 가져서 복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극심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이 채워지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섬길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쁨, 세상의 쾌락, 세상의 만족, 세상의 평강은 십자가에서 다 이미 끊어내더라는 거예요. 끊어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듣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문제가 터졌어.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상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별의별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저 김집사 진짜 제발 저거 우리 교회만 좀 안 나오면 내가 살겠는데. 자, 하나님 말씀 받은 겁니까? 그 사람이? 안 받은 거죠. 안 받은 거예요. 아직도. 주여, 나는 저 김집사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만 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 죽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과 끝났음을 나 고백하고 날마다 확증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김 집사를 보니까 저 사람이 마음이 허해서 그랬구나. 내가 뭘 저 사람에게 더 섬길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내 눈앞에 밝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제3자의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이 땅에 와셔서 만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나에게 실현되고 현실감으로 최고로 현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교리로 머리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학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종교론자들이나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날마다 나에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터졌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라통이 치밀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솟아납니다. 누가 옆에서 또 평소에는 그런 말에도 화도 안 내던 사람이 조금 이상한 말 한마디 했는데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그냥 밥맛이 없고 그냥 미워 죽겠습니다.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생활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도 주님 시편 139편을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날 봤어요. 139편이 뭐예요? 주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저 땅속 깊이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의 손이 거기도 함께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주께서는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15절 16절에 보면 주께서 내 형질이 내 모태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를 아셨으며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 아직도 잉태되기도 전에 내 일생의 모든 것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주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도 없사오니 모래알보다도 더 많도소이다. 이게 다윗의 시편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통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자녀가 모태에 잉태되기도 전에 그의 일생이 아버지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나 나를 향한 생각이 많으신지 내가 셀 수도 없을 뿐더러 모래알보다 많다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러면 끝난 거지 뭘 얘기를 해요. 자녀에게 무슨 일이 터지든지 그건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주여 나는 십자가에서 이 자녀에 대해서도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마음에 두었던 자녀를 빼냈습니다. 이건 내게 이삭이었지만 내게 소중한 이삭이었지만 내 살덩어리 같은 이삭이었지만 내 핏덩어리 같은 이삭이었지만 내가 이것을 벌써 제단 앞에서 바쳤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삭 같은 자식을 사랑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친 거예요. 끊어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모든 순간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었음을 고백하고 죽었음을 또 확증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그것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이걸 보니까 택하심을 알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들 예수 본 적도 없는데 우리도 물론 못 봤지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 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자기 나라에 왔던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동조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하고 핍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방 땅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믿더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2000년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이 내게 현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보려고 하니까 어때요? 안 죽어지죠? 자, 기분 나쁜 전화 한 통화만 받아도 그냥 저녁에 잠을 못 자겠는데
어제 내가 그걸 내가 가졌어야 되는데 그냥 김 집사가 가져가는 바람에 맨날 박 목사는 김 집사만 물고 늘어져. 성씨가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 예. 그러면서 그냥 손끝만한 걸 가지고 마음에 옹졸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두고 씹고 씹다가 이빨 끝도 다 상하고. 예? 이게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명의 말씀으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저는 목석인 줄 아세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거기에 경지에 다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하는 소리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활하고 날마다 중노라하고 살지 않으면 죄를 범하시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없어요. 보혈의 능력. 끝으로 3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3장에서 택하심을 받은 증거가 나옵니다. 4장으로 넘어가십니다.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기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에게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극심한 환난과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이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받은 십자가의 복음에 인생을 다 걸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걸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분명한 증거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번 주에는 제가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어요. 소문만 들었지 이번에 설교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것이 한 번도 없어서 한번 들어보자. 뭔 얘기를 하길래 요즘 미국에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나. 이제 캐나다도 왔다 갔다 하고 호주도 왔다 갔다 전 세계를 다니더만요. 본교회에서는 주일날 설교 딱 한 번 하대요. 한 번.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그 교회 없어. 너무 간증 집회를 많이 다니니까. 전에 제가 설명해 줬죠. 인천 방주교회 가게 된 얘기. 그건 내가 누구한테 들어서 알았어요. 다른 분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의 얘기를 해서 제가 알게 된 거고, 이번에 제가 이제 그분 간증을 쭉 들으면서 자기 입으로 하는 얘기를 실제로 다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결혼을 안 하시고 감리교 목사님 아드님이신데, 이분이 피부과 의사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피부과 의사도 다 내버리고 이제 목회를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어요. 이제 3대째 목사죠.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자기가 이제 3대째 목사가 됐는데 결혼을 안 하고 지금 23명의 거지들을 데리고 한 집에서 살아요. 23명의 거지들. 그 안에는 이제 대학원까지 간 아이들도 있어요. 거지도 다 와가지고 어린애에 붙어서. 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다리 밑에서 주 오고 이것저것에서 떠돌이 하던 앵벌이 하던 애들을 다 데려다가 이제 근본도 없는 애들을 데려다가 하니까 옷을 보통 한 번 입으면 1년 동안 한 번도 안 갈아입은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옷에 때가 묻고 흙이 묻고 땀이 묻고 번죽이 돼갖고 옷이 안팎으로 반질반질해. 그래서 이렇게 뚝 부르면 옷이 벗겨질 정도야, 한껍데기. 그런 애들이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같이 잠을 잘 수가 없는 애들을 데려다가 이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다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애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제일 문제가 많은 애들은 자기하고 한 방에서 같이 자고, 다른 애들은 이제 각자 이제 방에 앉혀놓고 이제 우글우글 자는 거예요.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여기 생활이 적응이 되고 나면은, 그날은 목욕을 깨끗이 하게 하고, 옷을 옛날 있잖아요. 그거 하나도 안 버리고 개인별로 다 이름표 붙여가지고 봉지에 담아놓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다 새 옷을 벗기고 목욕하고 온 애를 옛날 그 봉지에 담아놨던 그 옷을 입힌대요. 입어라. 그러면 그냥 안 입으려고 난리를 친다니. 왜 그러느냐고 심술궂게. 입어라. 팬티 붙어서 다 입힌대요. 그럼 애가 막 5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입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 다 입혀놓으니까 정말 달달달달 떠는 거죠. 뭐 이거 고문도 이런 고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는 설교를 한대요. 네가 이렇게 깨끗하게 목욕하고 새 사람이 됐는데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싶니? 누가 돌아가고 싶다 그러겠어요? 빨리 벗으라고 말 떨어지기가 지금 막 숨이 막힐 지경인데, 그러면 옷을 벗으라. 벗고 나서 다시 새 옷을 입히려 그러면 금방 더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또 목욕하라고 한대. 그리고 새 옷을 입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네가 예수 믿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됐다.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썩어져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잖아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 옷을 다시 입으려고 해도 입을 수가 없고 입어서도 안 되듯이 우리의 삶이 거꾸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사랑을 입은 자녀라면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생활을 버리지 못한다는 사람은 아직도 택하심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도. 그 아이가 육체의 옷도 그 더러운 옷을 못 입겠거늘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더러운 것을 입을 수 있겠어요? 못 입는 거예요. 입었다가도 즉각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의 구습을 쫓고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가치를 따라가고 청함은 받았을는지 모르지만 아직은 택함 받은 자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곧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정 거룩함을 진정 거룩함. 이번 주에 시간 나시거들랑 전화기 갖고 깨똑깨똑만 하지 말고 박보영 목사님 설교 1편에서부터 6편까지 간증 집회가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박 목사 설교도 듣지만은 그런 분의 설교를 이 시대에 한번 들어보라고요. 뭐 때문에? 저 충청도 한 꼴차게 시골에서 조그마한 교인들을 데리고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던 그분이 지금 그 교회에서는 주일날 한 번만 예배 인도하고 일주일 내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와서 한 집회를 제가 들어봤어요, 이번에.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분은 무슨 신학적인 얘기를 할 줄도 모르고 무슨 위대한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다.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어떤 것도 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현실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음의 증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최고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만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의 그 기도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인간 보니까 나만 또 못하구나.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서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것이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많이 있지만, 오늘날 예수가 나의 종교라고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이렇게 증거가 있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